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8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한거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저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종이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산다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닿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시지 믿사오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제목이요. 순종하면 산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죽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거듭남의 법칙입니다.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자기를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 생각이 죽는 겁니다. 내 방법이 죽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 경험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때 비로소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자아가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방법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실 권능도 있어요.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극히 인간적인 고뇌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신 분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에 순종한 결과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내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고 했고 3세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 면류관,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의 권능을, 그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죠. 순종이라는 게 그래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곳에 우리가 살 희망이 있고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스가랴 9장 11절 12절에도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다. 소망을 품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그렇죠.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물질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작은 물질로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 이런 말도 있죠. 천석적이 천가지 걱정, 만석적이 만가지 걱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물도 사실 우리에게 다 걱정거리예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거 지키려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 자물쇠를 꼭꼭 잠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누가 가져가든 가져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자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면 그것이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냥 그것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사고가 죽고 자기의 방법이 죽고 자기의 경험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성령은 마리아에게 그 순종에 대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깨닫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너희에게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순종이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은 종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것에는 많은 조직적인 방법들이 있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적 사고, 이걸 그리스적 사고라고 하죠. 헬라적 사고, 그리스적 사고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분석하고 해석하고 나누어 놓았느냐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도 난도질 해놓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이성으로 논리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학문의 세계를 뛰어넘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앉아서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어요. 세상 학문에 우리도 종노릇 했죠.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등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장 8절에는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직적으로 따지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깃들게 되고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막 조직적으로 따지고 물으려고 성경을 그렇게 따지고 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따지고 물어봐야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그 대학 교수가 박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할 때 100번 읽었대요. 어떻게 읽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100번 읽었대요. 그 이상은 이해가 안 돼서 못 읽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잖아, 박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하지 하나도 좋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라. 읽고 넘어가라. 그래서 읽고 넘어갔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물을 붓는 것은 마땅히 종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물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종들이 어떻게 부었어요? 아구까지 차게 부었어요. 적당히 부어도 되잖아요. 적당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포도주에 포도 항아리에 항아리가 6동이 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래요. 그럼 여러분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종이라도 그냥 적당히 갖다 붓지 않겠어요? 왜? 못 믿잖아요. 아니 물을 왜 갖다 부으라고 해? 물이 포도주도 아닌데 왜 힘들게 하지? 부으라니까 붓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도록 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적당히 긴가민가 적당히 붓고 관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물을 채우라는 말 한마디에 그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요. 가득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주인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라. 자, 물을 하인들이 갖다 부었잖아요. 근데 연회장에다가 지금 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서.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떠서 갖다 주는 거 이거 죽는 겁니다. 맹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면 하객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뻔히 아시잖아요.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줘? 자기의 경험과 이론상 10중 8구 욕설이 나올 것은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줍니다. 왜냐고요? 주인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한 말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에 따라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을 준비를 했는데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순종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본 자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디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죠. 현실은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하고 성경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 아니에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역사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말을 안 들으면 죽기도 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채찍 맞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능력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치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해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겠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죽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제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1번 순종은 잘해요. 물을 갖다 붓는 순종까지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순종은 결코 쉽지 않죠. 연회장에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종. 죽는 순종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죽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종이 되어서 함께 죽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죽자. 말씀 앞에 죽자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눈에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학문도 경문도 경험도 배경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은 사변화 되어 있습니다. 사변화라는 게 뭐죠?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변화예요.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논리적인 사고만으로 현실 또는 사물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변화. 쉽게 말해서 현실과는 떨어지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 전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많이 하는 청년들 한번 보세요. 현실하고 괴리가 되어 살아요. 현실이 가상세계인지 가상세계가 현실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합니다. 이게 사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몸소 보아 알았는데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회복된 때는 그 어떤 때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도요. 5장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바울과 나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기가 죽으심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해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크게 내가 느끼느냐, 얼마만큼 크게 작게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때로는 모른다고 하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크다랗게 다가오면 여러분 배반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했어요. 응답을 받았으면 자기 생각이 깨져요.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우로 여겼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우로 여겼어요. 다른 관계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뭘로 해서 믿음이 조상이 돼요? 어떤 행위가 있었나요? 믿는 것 그 하나.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자기가 죽는 데서부터. 자기가 죽어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거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고 있습니까? 혈기가 살아나고 정욕이 살아나고 욕심이 잉태 미움과 거짓이 살아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내 눈에 투영되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만 보이도록 해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날마다 죽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나고요. 날마다 죽어야 가정이 행복으로 살아납니다. 날마다 죽어야 삶의 기쁨이 살아나고 날마다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경험이 죽고 지식이 죽고 학식이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생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죽는다는 것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말씀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와요. 말씀 앞에 온전히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8절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고 내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